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 우리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살펴보지만 오늘은 이제 몇 주간 동안 이제 절기 때 이제 한두 주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겠지만은 그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목사님이 현재 생존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들백 교회라고 미국에 이제 아주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저도 이제 그 한번 그 참관하러 예배드리러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때 섬기는 교회에서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거기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막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렇게 막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리버렌 목사님이 책을 이렇게 여러 권 쓴 것 중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이 이제 또 이렇게 알려져 있는 목사님들이 추천서도 써주시고 추천도 해주시고 얼마 전에 지금 그 세드백 교회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 오셔서 지금 새벽 기도에 이렇게 부흥회를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 쓴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을 했어요. 또 책 두께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5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쭉 썼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일반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이제 설교를 가지고 이제 설교 시간에 함께 이것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좀 확실히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을 같이 한번 이 책을 속에서 중심으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설명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이 땅에 왜 존재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멘. 예, 우리 안 집사님이나 전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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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로 하나님보다 텔레비전을 더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 생각하는 게 더 많습니까?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존재 목적이 이제 결론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러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를 받았지만 그들은 사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땅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이 돈을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 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할 수 있고 이거를 많았다가 내가 쓰고 싶은 데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다 보면 돈이 더 사랑스러워 보여요. 돈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아요.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은데 나에게 조그맣게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는 너무나 평안해.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나를 쪼아요. 갑자기 막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 속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개인의 자기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면은 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내가 이것을 하니까 이것을 이루니까 나 너무 좋아. 나는 목적을 이뤘어. 그러면서 살아가지만 그 자기가 목표한 것을 다 이루잖아요. 다 이루면은 부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부족감이 느껴져 가지고 더 큰 목표를 잡게 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이만큼 이뤘으니까 나는 다음 수준에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목표를 또 정해서 또 나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큰 꿈을 가졌어도 그것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나를 알리기 위해서 가족도 직업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위의 것을 추구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왜 존재하고 이 땅에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엄마 뱃속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지만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2장 10절에서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나니, 하나님의 손에 다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들이든 또한 식물들도 다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께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추구하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돈을 위해서, 내 직업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나의 행복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 삶의 진실한 목적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책을 쓰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철학자가 이제 한 250명의 유명한 철학자들에게 여러분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하고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게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다 얘기를 해서 자기가 답인 것처럼 막 의기양양한 사람이 몇 명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삶의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뭐 이렇게 해서 삶의 의미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쓴 사람이 몇 명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삶의 의미를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왜 사는지, 나는 이제 왔는데 이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자기의 그 꿈을 가지고 왜 사는지,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 있었고, 또 한 몇 명은 당신이 이제 그 답을 찾거든 나는 그 삶의 의미를 모르겠으니 알려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딱 떨어졌으니까 그냥 뭐 노력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 44장 2절에 보니까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짓고 너를 모태에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왔다가 이제 우연히 어느 날 나는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필연입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지만 이 은혜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그렇게 이제 막 철학적으로 생각해보고 추리해보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완전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창조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처럼 그런 영광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느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든 삶을 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아픈 삶을 살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면 하나님이 삶의 의미를 나에게 주셨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할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원망하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 가운데 왜 있게 만드시느냐?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건 템테이션,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유혹,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는 마귀가 갖다 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가 갖다 주는 유혹이 아닌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주셔서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 마귀의 시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이신 시험인지도 모르고 이 시험 때문에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은 물리쳐서 승리해야 되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도 내가 알 수 없는 시험이 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금보다도 더 영화로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보다 더 우리를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본질이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는 듯한 그런 장엄한 그런 모습, 그분의 능력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또한 사업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놀라신 구원의 주,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시오,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그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지금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없고 왜 내게 시험이 올까? 그러다 보면은 막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진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올바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고, 그러는데 그 사탄이 생각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이 주는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걱정구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과 어려움과 그 슬픔과 고통이 다가올 때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우리 때문에 가려지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 버리십시오. 벗어나 버리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이 리버렌 목사님은 5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이제 기록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 5가지가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존재의 가치는 없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쓰러져 가고 그냥 죽어갑니다. 그들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시점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 이름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찾아봐야만 아는 거고 없어져 사라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존재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이, 그 결론적으로 모든 것, 모든 만물, 나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내가 존재하는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그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되새겨봄으로 인해서 정말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 여러분 삶에 용기가 생겨나고 평안이 다가오고 자신감이 있게 되고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16장 4절 주는 모든 것을 그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다. 한 가지 예어만 잠깐 제가 들고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막 죽음의 위협, 그냥 막 그 무서운 그 동물이나 곤충들의 위협, 막 이런 거를 무릅쓰고 이제 선교를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배 안에 외국에서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는 대통령이 그 배에 같이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그 본국에 도착해서 이제 내리게 되었는데 환영인파들이 그 부두에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내려오니까 와 대통령 각하 잘 다녀왔습니다. 대통령 각하 수고했습니다. 막 우리나라 같으면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대통령 각하 일 잘하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각하 환영합니다. 막 난리를 치는데 선교사가 내리려고 그러는데 선교사는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그 환영 인파 속에서 내려오면서 마음이 너무나 서글퍼지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저는 제가 죽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왔는데 하나님 저를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 슬픕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아직 너의 본향에 내 집에 오지 않았잖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이 환영해주고 대통령 인파가 환영하지만 대통령 자리 이제 내려가 보세요. 끝나잖아요. 근데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와서 또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 먼저 간 성도들이 환영하면서 맞아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삶이 끝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맞아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내 삶의 목적을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를 맞아줄 하나님, 예수님, 성도들, 천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